예, 안녕하십니까. 계백장군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은 소재, 내지는 주제랄까요? 소재랄까요? 어느 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예,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닌 요즘 좀 뜨고 있다 그럴까요? 기독교 계통의 그 유튜브 방송 처치타임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의 그 얼굴 비치는 모양을 봤더니 이거 이렇게 너무 줌인을 해서 그런지 예, 면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멀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줌인을 해놓으니까 이게 아주 면도 안 한 것까지 상세하게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처치타임즈인데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계백장군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홉을 잘못하고도 하나를 잘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반대로 아홉을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9번을 잘했어도 한 번을 잘못했으면 이상하게 그게 더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속성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홉을 잘못하던 사람이 하나를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넌 평상시 90%를 잘못한 놈이니까 설사 하나 잘했어도 넌 틀려먹은 놈이야. 과연 이렇게 매도하는 게 옳을까요? 예, 지금 저놈이 무슨 소리를 하자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요. 지금 현재 처치타임즈에서 하고 있는 방송을 보면 저도 이제 몇 번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또 특별히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 인터넷상에서 예, 맞죠. 정동수 목사님. 제가 좀 헷갈린 게 저희 교회 박동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앙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면은 거의 기다리다시피 했다가 보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주장하시는 내용이 많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 시대에 당연히 기독교인이 해야 될 어떤 행동 지침을 보여주지 않나.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정동수 목사님께서 교단은 다릅니다만 교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존경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정동수 목사님께서도 이 처치타임즈의 영상을 갖다가 자기 강의에 갖다 이렇게 올려서 여러 사람에게 보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처치타임즈가 얼마나 잘하고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영상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 강의의 후반부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뭘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한 사회 지도층의 주장 내지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혹은 강연 이런 게 너무 혼자 듣기 아까울 정도로 주옥 같은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왕왕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그거를 발췌해서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왜 혼자 보고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도 공유를 합니다. 썸타임에는 어떤 사람은 좀 제발 좀 그만 보내라 너나 보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건 정말 이건 나 혼자 보기는 아깝고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그쪽에서
그만 보내라고 해도 제가 보내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그런 심정에서 정동수 목사님께서도 또 똑같이 처치타임즈를 끌어오지 않았나. 자기 강의 그 영상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치타임즈 영상을 보면 제가 봐도 뭐 10 중에 9은 잘하고 있어요. 옳은 말이고. 그런데 그들도 한 가지, 10에서 9은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비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10 중에 9을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이 옳은 소리를 했으면 그것도 옳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폭넓은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적에 제가 그럼 도대체 그럼 너가는 아니고 이제 대기, 저도 좀 저를 존중하기 위해서, 대기 처치타임즈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모양 같은데 빨리 그걸 얘기해라. 얘기하겠습니다. 긴 소리 안 하거든요. 서론 길면 지루하죠. 제가 다른 영상 볼 때도 서론이 길면 지루합니다. 자, 공이 제가 존경하는 정동수 목사님께서 제 영상을 보실 리가 만무하지만 정동수 목사님과 처치타임즈를 하나로 한번 묶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이 제 생각에는 정동수 목사님도 처치타임즈도 잘못한 것 같아요. 9을 잘하지만 하나에 있어서를 그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처치타임즈 전체가 잘못됐다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근히 이게 세습을 옹호하더라고요. 저는 세습을 결사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인연 맺은 지 지금 2020년 새해가 들었으면서 하나님과 인연을 맺은 지 46년 차인 사람입니다. 그럼 네 나이가 47이냐? 아닙니다. 훨씬 더 됐습니다. 이미 제 영상에서 제 나이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그 나이,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 46년 차,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예수 믿는데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년 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손톱에 끝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나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그래도 교회 주변에서 46년을 어슬렁거렸으면 저도 나름대로 저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싫든 좋든 저에게도 신학적 지식 혹은 신학적 잡식이 있다고 저는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똑바로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뭐 잘못했죠. 뭐 제 잘못을 얘기하자면 뭐 오늘 밤 그 얘기만 해도 모자라고요. 자, 이제 그거는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처치타임즈가 세습을 옹호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성교회의 세습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데 그 전에도 세습이 많았지요. 다만 이제 명성교회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재수없게 피드수첩이 왜 우리만 타겟으로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세습을 완료한 교회가 수백 개요. 또 3대 세습까지 완료한 교회도 뭐 10개 정도는 안 되지만 한 뭐 대여섯 개는 된다. 이렇게 전부 이건 중대형 교회 이상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무슨 저 개척교회가 세습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도망갈 거예요. 이런 걸 나보고 물려받으라고. 그러면서 되는 이유가 세습을 하면서 그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더라고요. 처치타임즈도 그렇고 정동수 목사님의 한 번 그 강연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 아주 정상적인 명성교회를 왜 비판하느냐? 이 비판하는 사람을 좌파 내지는 좌빨, 그 다음에 교회 분열 세력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 오늘 형사 이 영상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유튜브에서 제 닉네임 류 계백장군, 버들류 씨가 왜 류라고 쓰시는 거 아시죠? 류 계백장군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제 영상을 한번 쭈르륵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로 봐서 좌파인지요. 물론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좌파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우파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파 정도가 아니에요.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는 제 영상을 보고서 저를 극우라 그래. 극우. 넌 그 정도면 극우다. 우리 극우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만원 박사님. 뭐 그런 게 있지만 전 지만원 박사님한테 이제 한참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극우라 소리를 해도 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극우가 됐던 그냥 우파가 됐던 일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건 한마음이 아닙니까? 극좌가 됐든 그냥 좌가 됐든 중간 좌가 됐든 이놈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자는 거니까 극우나 보통 좌파나 그냥 중간 극우 보통 우 그냥 보통 우파가 낫죠. 왜? 대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거니까. 그럼 이런 제가 생각해봐도 세습은 옳지 않아요. 왜? 교회는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자기 재산을 왜 남을 줘요? 근데 교회를 자기 개인 재산으로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세습이라는 말이죠. 제 주장은. 왜냐면 그럼 김사만이가 한 말이 뭐냐? 이 명성교회를 나는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명성교회라는 대형교회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지 나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칠 사람은 내 아들 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논리를 피면서 또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은 제가 일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게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세뇌가 좋은 세뇌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좋은 세뇌면 모르는데 이게 목사의 말 이코로 하나님의 말로 들리는 이런 나쁜 세뇌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을 뭐 김동원이 손봉원이 뭐 저 그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영상에서 좀 보기도 했고 손봉원 교수 뭐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좌빨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열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좌파기 때문에 좌빨이기 때문에 세습을 빙자해서 세습 반대를 빙자해서 명성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명성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의 기독교를 분열시킬 마음이 요만큼도 손톱 끝에 때만큼도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세상에서 말하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 제가 왜 개신교를 분열시키고 뭉쳐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김사만 목사의 말처럼 명성교회를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은 내 아들 김하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교만이요 오만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전체를 싸잡아 깡그리 무시하는 소리죠. 대한민국에 제가 결단코 말씀드린다만 김하나보다 훌륭한 목사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 청빙을 해서 이게 동네 뭐 3,40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세계 제1의 장로교회 10만 명 등록교인만 10만 명이라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2대 담임 목사를 공개 청빙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누가 가장 적합하겠느냐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딸랑 지 아들 하나 후보로 내세워서 OX를 원한다면은 오가 많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들이 가서 그 반대하는 신학생을 드러내는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반대하는 사람은 드러내고 찬성하는 사람만 앉아서 OX에서 당연히 O가 나오지요. 이거 평양의 투표 방식 아닌가요? 김정은이를 놓고 김정은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가 동그라미를 들면 다 따라 동그라미 들어야지. 거기서 X 들었다가 그 김정은이 고모부처럼 뭐 고사퍼마저 죽을 일 있습니까?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명성교회 2대 목사를 뽑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좌판이 교회 분열 세력이니 하고 몰아붙이는 처치타임즈의 모습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왜? 설사 그들이 진짜 그런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우파 중에 기독교인도 얼마든지 있을 테고 우파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뭘로 모실 겁니까? 처치타임즈. 자, 그 사람들은 좌파니까 좌빨로 몰아붙이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뭘로 몰아붙이실 거냐고요. 자, 우파지만 세습 반대합니다. 왜? 첫째 사유재산이 아니다. 두 번째, 종교 비교학적으로. 아니, 여러분, 불국사 주지 스님의 사유재산입니까? 그게 국보기도 합니다, 불국사가. 국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따르면 불교계의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불국사 주지 스님이나 해인사 주지 스님이 세습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들은 자식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참, 그러면, 넘겨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서 주지가 은퇴하고 다음 주지한테 넘겨줬을 때, 자기한테 잘할 수 있는 놈, 평생, 그 남몰래 왜 템플 흐름사롱도 보내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놈한테 넘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목탁이나 치는 놈 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노후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스님들이라는 게 자기가 자식이 없을 뿐이지 가족이 없습니까? 스님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 재산 돌려서 가족들 도와주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 예가 얼마나 몰래 난 딸 카나다 유학도 보내고 그런 스님들 걸리잖아요. 다들. 어쨌든 외형적으로 그런 세습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명동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그 명동 성당이 추기경의 것인가요?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현재 또 추기경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추기경이 누군지 절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선지교 신자도 아니고. 명동 성당이 추기경의 것이 아니에요. 불국사가 주지 스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그럼 남이 교회가 세습을 하든 말든 왜 참견하느냐. 여기서 주장하는 게 개교회. 각각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 교회 성도들의 일종의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니까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누가 그거 존중 안 한다고 했습니까? 다만 남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뭐라고 무슨 칼춤을 추던 불춤을 추던 다른 교회가 참견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식의 말인데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아니 그러면 A 교회를 다니던 B 교회를 다니던 C 교회를 다니던 교회 가면 어느 목사든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든 모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명성교회를 안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 밥에 그나물인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세문안교회하고 세문안교회 교인과 명성교회 교인이 목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같은 형제 자매인 B 교회 교인들이 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충원이나 조언을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면서요.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불부하지 말라. 이런 식의 개교의 자유를 존중해라. 근데 그것이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 사회 비평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런 창피한
비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그 전에 한번 그런 영상도 봤어요. 그 인터뷰에서. 도대체 어느 교회, 어디 가서나 명성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왜? 명성교회 교인이라고 말했을 적에 날라오는 그 상대방의 너 병신 바보냐? 병신이냐? 그런 데서 세습이나 찬성하고 앉았고, 그게 아주 불편했다는 인터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 매체에. 영상으로도 나오고요. 물론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요. 예,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것도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 명성교회 교인은 명성교회 내에서만 김하나 목사님을 챙기는 지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유명한 말로, 이게 유명한 말이 아니고요, 좀 창피한 얘기죠. 김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밝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의 성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이 김하나로 그러니까 김씨로 밝혀졌다는 거죠. 김하나 목사님. 김하나님. 김하나님이구나. 김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이 김씨였다는 걸 밝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명성교회. 이걸 비호하고 있는 처치타임즈. 처치타임즈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인지 김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인지 똑똑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다 훑어보세요. 처치타임즈 관계자 여러분. 제가 좌파 교회 분열 세력으로 보이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를 비판해 주십시오. 혹시 처치타임즈가, 이건 제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의심일 뿐입니다. 혹시 명성교회나 기타 세습을 완료한 교회로부터 그렇게 방어벽을 잘 쳐주고 있으니 혹시 그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혹시 처치타임즈 관계자 중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제 댓글에 반박을 해도 좋고 욕을 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명을, 아니면 해명 영상을 스스로 한번 올리시든지 부탁드려보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기존의 목사들, 혹은 아직 세습을 하지 않은 목사들, 이제 앞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되는 그런 그 목사들이요. 그건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그 교회 규모 보면 알아요. 그건 이제 쉽게 바보 천치도 금방 알 수 있죠. 저 교회 이제 세습으로 가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미 세습을 완료한 교회, 뭐 이렇게 또 처치타임즈처럼 그런 교회를 비호하는 이런 유튜브 언론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써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책에 세습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세습을 비판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장해요. 왜 이걸 공통적으로 주장하느냐? 이미 세습을 완료한 교회에서는 자기 방어용으로, 앞으로 세습을 할 교회에서는 그것이 핑계용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개 목사 새끼들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는 게 처치타임즈이기도 하고요. 처치타임즈가 전에 그랬잖아요. 김효정 기자라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신공격은 그렇지만은 좀 그렇게 그다지 이쁘진 않아요. 아나운서 치고는. 뭐 얼굴이 이렇게 좀 그 말띠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세습에 예가 있느냐, 김효정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예가 있다. 제사장이 세습하지 않았느냐.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서 당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지금 현 21세기 목사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논하는 너 자체가 한번 잘못됐는지 한번 북한말로 자아 비판 한번 해보라고. 성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은,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 시절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건 누가 했느냐? 딱 세 명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간 하나님이 뭐 천둥번개를 치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처벌하셨던 그것이 구약 시대예요. 3명 중에 셋이 누구냐? 하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 말고요. 그냥 일반 뭐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음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말한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다시 말해 대언자라고도 하죠. 이 셋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는 의식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들은 계속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예? 뭐 내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이 세 세계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 집안을 누가 임명했나요? 그 당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통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산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너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 한 뭐 100개나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하늘에 있는 별이 많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성경 구절이 센세이션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하늘에 눈으로 보이는 별이 다라고 알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시절에 뭐 천문학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게 드러나면서 성경에 놀라움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잠깐 말이 샜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각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어느 정도 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아들에게. 그래서 생긴 게 또 따지고 보면 11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나가서 장사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러면 제사장은 굶어 뒤지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명령한 게 뭡니까? 11조를 갖다 제사장을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11조의 진정한 유래입니다. 제사장을 살리라고. 이것 또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적받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제사장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오늘날 교회의 세습과 이코로한 김여정 이거는 누가 그 원고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고를 준 놈이나 그 원고를 받은 대로 읽은 김여정이나 미친놈 미친년이라는 거죠. 뭐 원고를 준 자도 여자라면은 미친년이 준 원고를 미친년이 읽은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요즘 세상 말로 쌍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여자 쌍년. 예, 성경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에요? 언제 총신대 뭐 장신대 졸업할 적에 뭐 기름 부음 해준답니까? 하면 큰일 나요. 예수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이나 알고 얘기해. 김여정 너는. 구약시대로 끝난 거야.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럼 오늘날의 목사는 뭐냐? 뭔 기름 받은 부름 받은 주의 종이야. 지가 원선에서 들어갔지. 하나님 부른 적 없어. 자기들이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라고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까지 순수하면 좋다고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개판 목사가 된다는 거죠. 다 초심을 잃고. 전 사실 그래요. 신학대학 4년 나왔다고 성직자, 그 거룩할 성자의 성자를 신학대학 4년 졸업했다고. 지금 저 천주교니 스님들 보십시오. 이거 거의 사관학교. 천주교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사관학교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가끔 이제 저 사관생도들처럼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외출 집에 좀 잠깐 갔다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도 신부 중에 탈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3개월 공부하면 여름방학, 3개월 공부하면 겨울방학. 뭐 물론 그럼 방학 동안 도서관을 가는 신학생도 있겠지만 또 이화여대, 숙명여대 애들하고 미팅도 해가면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겨하면서 신학대학 4년 졸업했다고 성직자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거룩할 성직자를 어디다 그렇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성직자라면은 저도 벌써 수십 번을 받았을 겁니다. 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습을 제사장한테 비유하는 건 이건 애시당초부터 틀린 얘기고 제 목을 걸겠습니다. 신앙적이든 신학적이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고, 또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수많은, 저도 목사들로부터 많이 직접 들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목사한테는 저는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꼭 성경에 있어야만 당신은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책 어디를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이 6권인가 7권 더 있다 그래요. 그 외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경까지 합쳐서 다 뒤져보세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약을 하지 말지어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면 자,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해도 된다는 겁니까? 마약을 하지 마라, 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본 지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본 지식으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상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상식의 뇌를 줬단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어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법은 없어요. 불효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꼭 교육을 안 받아도 조선시대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대성리학자나 조선시대 때 강원도 두매산골에서 나무꾼으로 살던 그 촌부나 부모에게 효도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를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럴 상식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 심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십계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이 나쁜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그 정도는 십계명을 봤든 안 봤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인간 뇌 속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원도의 산골에서 나무만 짓던 나무만 쓸어오던 나무꾼이 부모님을 공경했던 이유가 그 사람은 유교경전 노노맹자를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본들 뭐합니까? 어디가 위아래인지도 구분 못하는 이런 사람도 그렇게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효도해. 요즘 저 서울대학 나온 놈들이 부모 갖다 버리는 거 보세요. 이게 배웠다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대 출신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막 악성 댓글 보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이것도 목사와 이런 처치탐지 같은 데서 떠들어대는 개소리라는 거죠. 도대체 명성교회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반성하십시오. 어디다가 제사장하고 목사를 갖다 붙이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세습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제가 들리는 듯합니다. 야 이놈아, 그 정도를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냐? 그 정도는 네 머리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기본 상식을 주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통탄해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여간 좀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영상 도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처음 들어오셨거나 여러 번 보셨는데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거나 혹시 구독료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하시는 분, 구독료, 유튜브 구독은 프리니까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누르고 나가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계백장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